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산다. 흙에서 왔으니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먹고 자고 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미성을 부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어요. 이거는 1, 2,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이죠. 본능적으로 사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되고 잘 믿고 바르게 살아야 그래도 격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죠. 아마 오늘 성경의 당시 시대에 또 이것이 하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지역마다 찾아다니며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야,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보람 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옥중서신을 썼는데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교리적인 교훈과 또 하나는 실천적인 교훈이에요. 교리적인 교훈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예요. 실천적인 교훈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성도들아, 잘 믿어야 된다. 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구구절절히 부탁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골로새서이고, 그 중에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살면 되지 뭐. 꼭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산다는 것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사치에 빠져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도 그래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정죄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또 사건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지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점들을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라는 걸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둔 기도는 의미도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담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함께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경학자들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땀도 나고 실핏줄이 터져서 피 맺힌 핏방울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막 진액이 빠지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모습을 멀쩡해서 본 사람이 피땀을 흘리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절히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살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의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곧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예요. 또 기도는요, 마귀의 침입을 가로막는 열쇠다라고, 자물쇠다, 자물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여는, 축복을 여는 열쇠이고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영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물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됨에 당연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쉐무엘 차드위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남편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시장을 보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인도를 걸어오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집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지금 당장 기도해라. 이미 이 감정을 알기에 그 집사님은 갑자기 시장 바구니를 내려놓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인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일어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지?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 집에 돌아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남편이 입을 엽니다. 여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야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기적이 일어났어. 자초지종 이야기하는데 버스를 운전하다가 어느 쪽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가까이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버스 안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기사가 당황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는 잡히지 않고 계속 내려가니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버스가 어떤 힘에 의해서 서서히 멈추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여자 집사님이 번쩍이면서 아까 시장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인도에서 기도하게 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여보 그 시간이 어느 쯤 되던 시간이요?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무릎 꿇고 강력하게 기도하게 했던 그 시간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나 아니 커피나 차 정도는 뭐 한 잔 안 마셔도 돼요. 하루 2, 3일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공간적으로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바르게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이지러진 신앙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바람 빠진 튜브와 같습니다. 바람 빠진 튜브는요, 뭐가 없어요? 능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감사가 없는, 기도에 감사가 없는 것은요, 마치 앙꼬가 빠진 빵과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효율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바델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난 크리스찬입니다. 젊은 시절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신발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여행 와서? 대략 난감이죠.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날은 주일이었어.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된 게 어떡합니까? 여관에는 헌 신발 하나 주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같이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구두를 훔쳐가게 만듭니까? 왜 나같이 가난한 사람 신발을 이렇게 훔쳐가게 해서 이렇게 난처하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을 하며 두리번 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에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한 사람 눈에 싹 들어왔어요. 위에서부터 쑥 훑어 내려가는 딱 보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신을 신발이 없어 이 불평 불만하고 있는데 그 사람 뭐예요? 신발이 있어도 신을 발이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그것을 보고는 너무 재책스러웠어요. 불평 불만했던 자신. 먼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예배는 그 당시 시골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 감격, 최고의 예배다. 그 사건 이후는 자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곳에 감사도 같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보지도 못 깨닫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편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어도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아도 내 삶에 있어서 어디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게 더불어 사는 이웃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미장원에 다니는 거, 좋은 원장님 만나는 거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손님 만나는 게 너무 축복된 일이잖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좋은 동료 만나는 것,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은혜로운 설교 듣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다. 노숙자들 보십시오. 달동네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도 군사 시내에도 곳곳에 구석곳에 가보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들 보면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거할 것이 있고 끼니를 때울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생활 조건이 이런 두 가지였대요. 그런데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였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필요한 것은 500여 가지가 된대요. 그런데 절대 필요한 것은 50여 가지가 된대요.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 가지로 인해 늘 감사한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로는 몸의 건강이고, 세 번째로는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기 때문에 원불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그것을 주지 않아서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설립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절친한 동료 조지 휘필더 복음 전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들 때마다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헌팅턴이라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둘이 만났을 때에 이 휘필더가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고. 그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헌팅턴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잃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었는데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찾아오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서 이 말에 조지 휘필더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복음 증거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하면 감사합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떼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6절을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보초병, 즉 파수꾼이 경계를 실패하면요 엄청 질타를 받습니다. 영창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작전의 실패는 용납되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경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대가 있습니다. 보초가 있어요. 근데 이 보초가 잠을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로 간첩이 들어온다든지 해를 끼쳐내 산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계가 막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 잠들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는 항상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바울 사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눈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식이 살아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항상 의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예수님 기도하는 제자들은 자지 못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핀찬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나오니까 제자들은 다 뭐예요? 다 실패했습니다.
큰 시험 앞에 극복해내지 못했어요. 다 예수를 다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으로 뭔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비타민 박사가 유양재 박사예요. 요즘 최근에 떠오르는 약사가 있는데 진정주 약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타민이 오늘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면역력을 올려주고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비타민C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비타민C를 복용하면서 체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타민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체질이 계속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막 반짝 기도해요.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요.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렇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운동도 보십시오. 운동도 쉬다가 갑자기 벼락 운동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평상시 하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계속하고 깨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미 쌓아오는 기도의 분량이 그 문제를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이유예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머무는 방에서는 항상 손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오늘 손님 왔구나. 그런데 손님이 없는 날에도 항상 대화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지? 보니까 그분이 머무는 방에서 항상 조곤조곤 기도하는 소리. 손님이 있으면 손님과의 대화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늘 기도에 깨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신반 중에 한 성도님이 자기는 생활하면서 늘 이야기한대요.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밥을 짓다가도 반찬을 만들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 뭐 저의 개인적인 하루 일과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 눈 뜨자마자 눈 채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잠들 때도 마찬가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요. 어려움을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 부탁을 합니다. 재판장이 무시하고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자기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새로운 재판을 바르게 해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필요한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아말렉 군대들과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너무 힘들어서 솔솔 내려가면 서서히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또 힘을 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지쳐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희한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양손에 딱 붙습니다. 못을 안 치고 자기들은 좌우의 팔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영적 전쟁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제나 가난 때문에 개인적인 궁상을 떤 일이 없어요.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경제적인 도움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는 몰라도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고픈 것들도 많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줄 것만 부탁한 거예요. 어떤 기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라고 부탁했는데 그 기도 부탁의 원인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게 바로 도구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본보기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샌디에고에 가면 노점이라는 간판을 건 일식당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경영을 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민생활 14년째 하고 있는데 샌디에고에 정착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수리와 판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어려움을 당해서 점점 사업이 쇠퇴되어지고 빚에 앉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빨리 처분을 하고 빚을 갚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권면해 주셔서 목사님 말씀을 따라 다 처리했어요. 빚잔치 다 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나와 새벽 기도에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6개월 동안 식당 하던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형님과 함께 그 식당을 손수 다 수리를 하고 내부 장식을 다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식당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주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5가지 소원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점이라는 식당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맛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식당이다는 소문이 나서 막 장사가 붐이 일어나 빚 다 갚고, 그 담임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일을 하면서도 금식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입에서 나는 이렇게 마음껏 해외 선교 다닐 수 있는 것 저 집사님이 금식기도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술 팔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목사님을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기도에 감사가 함께 겹쳐지는 것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말에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사는 게 이 문제가 안 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구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삶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나를 벗어난 타인을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